계속해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뛰어 무덤 속에 들어가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가로되 사람에게 주를 가져다 어디 두었든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공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알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로 올라가지 못하였나이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되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죠. 그리고 절무림에 들어가셔서 이제 삶의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몸을 한 여인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오늘 주인공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 시신을 두고서 거기다가 향을 바르는 그런 아마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많은 이 로마 병정들과 무시무시한 이 바리새인들의 하소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무덤으로 이렇게 장사되셨는데 아마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시신에 향을 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가로 달려갔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가에는 분명히 큰 돌이 이렇게 막혀 있고 아무리 향을 가져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직접 이렇게 향을 바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향을 발라야 돼요. 향을 바르시면 좀 뭔가 계속해서 마음에 늘 어머니가 남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향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무덤가로 갑니다. 돌무덤이 이렇게 막혀있는 것을 아마도 생각을 못한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그 여인의 마음을 또 그렇게 움직이게 했고 또 그 마음에 그 여인의 손에 또 꼭 발라줘야 되겠다. 마지막 그 시신에 발라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심으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2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놓은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분명히 돌에 이렇게 큰 돌이 이렇게 막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갔더니 돌이 옮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여러분 내려가서 11절 오늘 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두려 무덤 속에 들여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죠. 이거는 돌이 이렇게 옮겨가는 것은 굉장히 참 다행스럽다 생각했지만 본자 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죠. 이 향을 발라줄 그 대상이 지금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 너무너무 큰 슬픔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라. 마리아가 시신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몇 번이나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이 뉘었던 곳을 다시 바라보았더니 천사가 이렇게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슬픈 마음에 그 두 사람이 천사인지도 모르고 그저 눈물만 흘렸다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 어떻습니까? 상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눈물 때문에 앞을 가리워서 제대로 사람인지 천사인지 구분을 못했겠죠. 그러다가 13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로 가져갔는데 어디로 오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 물음에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서는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니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죠. 왜?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렸던 것이죠. 얼마나 울겠습니까? 얼마나 울었으면 앞을 보지 못할 정도, 사람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러한 같이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먼 곳에 갔을 때, 헤어졌을 때 우리는 얼마나 울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막달라 마리아의 여인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1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왜 우는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왜 우느냐, 그 앞전에도 천사는 왜 우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참으로 우는 일들이 많고 웃는 일보다는 마음을 졸이며 걱정 근심하며 우는 일들이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온 길을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참으로 내가 얼마나 더 울어야 될까 하는 생각으로 어쩌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언제 그칠까요? 그것은 곧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을 내가 정말 마음 먹기로 만나 뵙기로 마음 먹기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나와 거리가 있으시면서 이렇게 둘러봐도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 아무리 불러봐도 예수님이 응답이 없고 모습이 없으신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염없이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구나 하고 낙담하고 마음에서 눈물이 절대로 이렇게 멈추지 않고 마르지 않을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울음은 그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로 나아가기를 정말 마음이 좀 부족하고 힘들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상황을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억지로라도 이 몸을 이끌고 주님 앞으로 예배 앞으로 교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희망과 또 하나님의 뜻을 저희에게 전달하시거든요. 믿음을 들음으로써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여러분이 몸을 이끌고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꼭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 기쁨으로 변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곧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예상치 않은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던 모든 어머니된 것을 풀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앞에 나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예배를 소홀하지 마시고 끝까지 내가 죽더라도 내가 울더라도 교회에서 울겠다. 교회에서 내가 죽겠다 하신다면 하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와 같은 은혜를 분명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첫 번째로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를 5을 낳았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그런데 갑자기 크게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져서 어찌할꼬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해서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그만 남편은 그 나쁜 사람들한테 잡혀서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자녀들과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시어머니와 함께 피난길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피난길을 오르는 동안에 얼마나 폭격이 떨어지는지 수도 없이 위에서도 떨어지고 또 뒤에서도 날아가고 앞에서도 날아가고 사방이 모두 다 총알로 그냥 너무너무 무서워서 한동안 굴에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굴인데 그곳에서 2 자녀가 거기서 영양실조로 그리고 병에 걸려서 죽고갑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밤길을 해서 걸어오는데 이제 낮에 되면은 또 사람들이 활동하니까 혹시나 또 누가 총 들고 있는 사람이 또 위협할까 싶어서 더군다나 있는 자녀들도 어리죠. 또 여행 홀몸으로 참으로 그 길을 피난길을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또 자녀 1명이 딸이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서 이제 고향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또다시 모시고 있던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믿음을 얼마나 참 강하게 심어주셨는지 그 여인의 마음을 항상 그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울지 마라, 왜 우느냐, 울게 되면 호통을 치면서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했던 그런 시어머니였지만 그 마음에 의지했던 시어머니조차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자녀 이제 아들 2과 함께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도착하게 되었고요. 고향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남은 것으로는 남편 이름 그 석자밖에 없습니다. 그 남편 이름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갔더니 그래도 그 이름을 기억해서 많은 거기에 있던 친척들이 그 여인을 돌보고 그 또 2 자녀를 또 같이 함께 이렇게 기르게 되면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는 내가 학교에 다녀본 적도 없고 글자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궁금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먼저 그 자녀를 학교로 보냅니다. 국민학교, 옛날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에 보내면서 그 자녀가 공부한 것을 또 집에 오면은 어머니한테 또 가르쳐주고 그렇게 왔다 갔다 어머니는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반일도 해야 되고 농사도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밤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그 말씀이 나의 이제 곧 나의 남편이며 또 나의 앞으로의 시어머니의 역할을 하게 하실 성령님이시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에 마음 붙잡고 그렇게 일심단변하여서 노력을 하셨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이제 성경을 읽을 정도의 말씀을 이제 읽을 정도의 국어 실력이 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읽게 되니까 이 성경책이 얼마나 달고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는지 예전에 생각하면 그 남편 돌아간 일 그리고 시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잃어버린 그 나날로 얼마나 그렇지만 그러나 말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굳세어라, 담대하라 하는 말씀이 매일 밤마다 그 밤일 하다 보고 저녁 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해만 떨어지면 눈이 감기고 잠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밤만 되면 주님 말씀을 읽을 그 너무너무 기쁨 때문에 날마다 말씀으로 밤마다 그렇게 지새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거에 우리보다 더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신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을 생각하면 분명히 오늘날 우리의 눈물은 거기에 비하면 어쩌면은 가벼울 수도 있고 빨리 마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신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동일하게 어찌하여 우느냐, 여인이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려 믿습니다. 교회 오는 것은 분명히 이 말씀을,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 여인이여 여자여 왜 우느냐.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앞에, 예배 앞에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던져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까 전에 그 여인이 누구시냐면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이십니다. 저희 할머님이 얼마나 참 큰 위로와 은혜가 됐으면 저희 손자들한테 항상 앉혀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오셔서 같이 거의 한 7, 8년 같이 일본에서 오시면서 같이 이렇게 지내시는 동안 저희들이 학교 다녀오면 항상 뭐 배웠느냐 물어보십니다. 어떤 거 배웠느냐. 그러면은 귀찮지만 그래도 물어보시니까 이런 거 배웠어요. 잘 모르실 것 같지만 얼마나 이렇게 내가 옛날에 아버지가 그렇게 학교 다녀오면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 한글을 떼었고 또 사수도 떼고 뭐도 떼고 뭐도 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사셨던 그 기억이 지금도 아련하게 참 저희 눈앞에 이렇게 알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예배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슬픈 그 눈물은 자식도 몰라요. 남편도 모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특별히 요즘 갱년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가만히 있어도 그냥 땀이 나고 부채질했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 더운 것 같아요. 저도 더워요 지금. 그런데 그 서러움, 그 참 자기만의 고난을 누가 알겠느냐 이거죠.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물어보셨어요. 여자는 왜 우느냐? 여자는 왜 우느냐? 이 음성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은 저희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으로 퍼지기를 원합니다. 15절 마지막에 마리아는 그가 동산 중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을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답되어요 하니 이래 선생님이라.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자여 여자여 하다가 드디어 말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이제 대화를 하게 되니까 직접적으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울지 마라 라고 함축적으로 말씀하시죠. 누구누구야 할 때 더 이상 울지 마라, 더 이상 눈물을 보다오라. 그 모든 메시지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안심을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곧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그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야. 너의 아버지로라. 다시는 만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남편, 그 자녀들, 그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곧 우리가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올라가서 이제 그분들 다 만날 수 있고, 더불어서 우리가 그때 싸움했던 아버지를 만나요. 그때는 하나님은 예비를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나는 내 은혜된 것을 내 안에서 내처럼 나밖에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치유받으시고 내 눈물을 걷어가셨다면 이제는 그 눈물이 멈추었던 까닭을 우리는 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나만 알고 있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결코 그렇게 쉽게 우리가 날마다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축복을 받고 하는 그런 삶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만 눈물을 흘리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에도 또 저녁에도 할 것 없이 주님하고 아버지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위로하심을,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은 다
녹여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우리가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음성,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꼭 듣고 그렇게 은혜 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까지 지어주시고 피 흘리기까지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눈물 흘리는 것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나 저희들이 연약한 주님 정말로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복음의 사역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누구야 왜 누구냐 아버지의 음성 듣기 위하여 그 음성을 아버지는 저희들이 알아차릴 때에 주님 저희들의 모든 것이 해결되고 다시 한번 그 앞으로 기쁨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머지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일주일 동안도 그런 음성 매일매일 듣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 말씀 묵상할 때에 주님 나의 남편 되시고 나의 자녀 나의 또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으로 저희들 또 힘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일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주시니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저희들 기도하는 새벽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앞길이 큰 보혈이 내 앞길이 아버지 그렇게 막혀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저희들이 주 앞으로 나가는 것을 아시고 돌무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신령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아마 책상에 이 악보가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가 주네 어린 나를 구해하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불렀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오늘 어려운 일이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돌이 놓였다 할지라도 이미 저희들의 가는 길을 아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 주님 뵙고자 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돌을 다 불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그러한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배 때마다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모든 문제와 모든 눈물은 다 마르고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은 피를 흘리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눈물조차 잠깐의 고통조차 참을 수 없어 이리저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달아나는 것을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고락과 유혹과 우리를 편하게 한다는 그런 말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주님 저버리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벌사할 때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예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사랑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만족시켜주시는 귀한 하나님을 만나 뵈오니 더 이상 아버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끝까지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을 본다 할지라도 주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여 하염없이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하나님 박수를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